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흥왕하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고대 사회였는데 인구가 25만 명이나 됐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만 명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큰 대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템플 오브 아르테미스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곳은 미신과 주술이 횡행했고 마술이 횡행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의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흥왕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흥왕.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흠뻑 적셔진 이 saturation evangelism, 그렇게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교회 사역에서 우리 교회 성장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saturation evangelism, 흠뻑 완전히 젖게 하는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흠뻑 적셨을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길로 온 에베소 지역의 미신과 주신 그리고 주술, 우상숭배하는 죄악을 다 불태웠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온갖 죄악된 것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여전히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곳이 여기였어요. 회당이요, 회당. 시나고그,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회당입니다. 회당은 때로는 죽음의 위협, 냉소, 반대, 비난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지만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다시 회당에 가서, 회당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도처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오늘로 얘기하면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 사는 해외 동포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달, 3개월을 전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곳에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3개월을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의 지혜로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햇볕이 강렬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너무너무 햇볕이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일하는 건 아침 일찍 그리고 오후 늦게 그렇게 일했어요. 그래서 오전 11시에서부터 4시가 황금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쉬었어요. 잠을 잤어요.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공부, 말씀을 훈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5시간씩. 우리 교회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11시에 모여가지고 4시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기 싫으신가 봐요. 하루 5시간.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복음서를 썼지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대상을 놓고 이렇게 5시간씩 말씀 가르친 교회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심었어요. 여러분, 뿌리면, 심으면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심으셔야 돼요. 많이 뿌리셔야 돼요. 매일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뿌리셔야 돼요. 쬐금 뿌려서 나만 뭐 대충 하게, 그게 아니라 많이 뿌리세요. 많이 뿌리셔야 돼요. 자, 그 결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만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라 헬라인이나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두 번 전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두 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 권세가 온 에베소 지역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자, 어떤 능력이 일어났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가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막 일어났어요. 가짜 바울, 가짜 예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출몰했다 그러죠. 자,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단자들이 빙자해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뭐라 했다고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빙자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나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거기 속 안에 있던 사람 악기가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처음 보는데 너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악기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봤어요. 지금까지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현상을 목도한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쯤 되니까 에베소 전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더라.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 엄청난 사건이 곳곳에 퍼졌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아구까지 차니까 그 힘이 온 에베소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갔어요. 성령의 불이 돼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로 곳곳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절에 의하면 지금까지 쓸데없이 공허한 것을 섬기는 일을 중단했다고 해요. 결단해서 죄악된 행동을 회개했어요. 마술과 관련된 모든 서적을 불살한 것입니다. 과거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청산했어요.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성령의 새 물결로 혼탁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문제, 일터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심지어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악하고 추하고 바르지 못한 찌꺼기들을 청산해서 참된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흥황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개인에게도 기쁨과 환희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힘있게 돼서 새 붕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특별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뭘 해도 열정 있는 사람은 성공해요.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지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스스로 슬럼프에 빠져서 좌절의 늪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요, 슬럼프 없었는 줄 아세요? 슬럼프 있었어요. 허덕이는 삶이 없는 줄 아세요? 있었어요. 근데 거기 허덕이지 않고 빠지지 않았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바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간절히 무릎 꿇었어요. 스스로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바울 스스로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서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열정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뜨겁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확 타고,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냄비 근성 막 와 하다가 확 식어버리잖아요. 확 식잖아요.
한번 확 타고 끝나면 뭔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축복받아도 한번 확 받고 마실래요? 아니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생애 주기 끝까지 여러분 복받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한번 은혜 받고 끝날래요? 한번 복 받고 말래요? 그건 신앙생활의 참 목적이 아니죠. 여기서 열정이 의미하는 것은요, 주어진 사명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을 여기서는 열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3개월을 전하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꼴을 못 봐요.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복음 못 전하게. 그래서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비방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포기했나요? 야, 여기는 안 되나 봐. 이미 3달이나 전했는데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변하지 않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지혜를 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죠? 그에게는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었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이 생명의 복음으로 저들이 천국 백성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뒤로 물러서서 도망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연애를 해도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 태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의 이 태도, 자세가 뭘까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찰나면 아예 차든지 더우려면 아예 덥든지, 음식도 그렇잖아요. 뜨뜻미지근한, 여러분, 냉면이라고 하는 거 먹으면 어떨까요? 정말 맛없어요. 요새 뭐 냉짬뽕도 나오던데 그 맛 제가 먹어보진 않았어요. 아직. 짬뽕도 뜨거워야 맛있잖아요. 된장찌개도 뜨거워야 맛있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덥지도 차지도 않은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왜요?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열정이 있나? 나는 뜨뜻미지근하나?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뱉어버리겠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죠. 열정상실한, 뜨뜻미지근한 교회.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해요.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에베소 도성에는 마술을 행하며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목표가 없으니까. 영적 메마름 상태, 영적인 공허함 상태,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남 일에 참견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 안 해요. 내 갈 길을 쭉 열심히 가요. 질문해봐요. 여러분, 복음에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에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딱 대하시면, 좀 구원 못 받았는데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혹시 뛰세요? 가슴이 뛰세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오늘 저 영혼을, 저 사람을 내게 인도해 주셨구나, 붙여주셨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줄이지 않는 그 목마름 없는 생수,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라고 내게 붙여주셨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세요? 어떠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열심이, 그 열정이 자신을 삼킨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 주님은 영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주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대분부가 있죠.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암송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 열정이에요. 다음 세대 열정이에요. 온 세대 열정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은 받아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침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전혀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된 삶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항상 죄악된 것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만, 나만 겨우 구원받는 삶, 나만 겨우 축복받고 나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 나 홀로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나 홀로의 신앙,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죽어져가는 이웃, 잃어버린 이웃, 각각에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는 우리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이에요. 원수된 땅이에요. 원수된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 하세요. 땅끝이요, 열방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의 정의는 그 지역의 그 나라든 그 인구든 3% 미만이면 복음화율이,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에서 3명 이하면 거기는 복음 전해야 되는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대상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해외에서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미전도 종족이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예요.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100명 중에 3명도 안 믿어요. 학생,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해외 선교가 아니라 지금은 땅끝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한국교회 방향이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없으면 30년 후는 한국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지금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이대로 그대로 가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열정. 근데 이게 어디에 올까요? 오늘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온다고 말씀해요. 내 힘, 내 능력, 내 죄가 아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분부하시거든요. 네가 이 일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가, 알아서 가.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부하시면 반드시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넉넉히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찬양할 때 어떻죠? 우리 찬양팀 보면 점점 잘해요. 점점 늘어서 잘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찬양팀이 열심히 신난다고 하죠. 우리 성가대 갈수록 잘하잖아요. 아멘?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소수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스럽게 열심히 하세요. 전공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저기 우리 지휘자 빼놓고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반주자도 딱 한 사람 전공했어요. 저희. 근데 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람은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공부에서도 실패하고 연애에서도 실패해요. 열정 있는 사람은 뭐든지 잘하게 돼요. 그 열정은 하나님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또 있는데 감당하려면 따라할까요? 특별한 능력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자, 여기 보면 특별한 능력의 임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통도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 통로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특별한 능력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통로예요. 복음의 통로이면서 기적의 통로예요. 성령의 통로예요. 자,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여기 손수건과 앞치마, 이 앞치마는 장막, 천막 짓는 작업을 위해서 허리에 두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희한한 능력, 아주 신기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아니에요. 그것이 능력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손수건도 앞치마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막대기가 온전히 되기만 하면 하나님 특별한 능력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3장에 보면 독특한 인물 하나가 나와요. 우리 3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사기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삼손도 나오잖아요. 드보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드온의 사역을 얘기할 때 3장에 걸쳐서 얘기해요.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3장에 걸쳐서 얘기해요.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를 설명할 때도 2장에 걸쳐서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사기 3장 31절에 이 사람은요, 딱 한 절이에요. 사사인데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너무 삼가해서 조심스럽게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삼갈의 이름이 삼갈. 딱 딸랑 한 절이 성경에 딱 한 절 설명되어 있어요. 어째서 그의 생애를 이렇게 달랑 한 절로 소개했을까요? 뭔가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단지 그는 소를 모는 사람이었었고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게 전부예요. 성경에 나온 전부예요. 미로 짐작하면 농부였구나. 미로 짐작하면 그는 소시민이었구나. 큰 일을 하는 장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미로 짐작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농사꾼이었구나.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도 미미한 사람이에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삼갈 이름 들어보셨어요? 너무 삼가해서 한 절밖에 안 썼던 느낌이 있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 보여요. 화려한 명성이 없어요. 좋은 가문 출신이 아니에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를 소개한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위대한 진술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지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경력이 초라해도 사람들이 볼 때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세울 만한 화려한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됐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자 됐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 됐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위대한 고백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가졌다 해도 내가 하나님 위에 쓰임받는 것이 전혀 없다면 가진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잘난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많이 배운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는 비결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어찌해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예요. 그의 삶 전체 위에, 그 위에, 삼갈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역사하는 온전한 올바른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서 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요, 능력이 많고 조금이 있지 않아요.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통로가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변해요. 내 일터가 변해요. 얽히고 설킨 나의 삶의 난제들이, 현장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요, 온전히 축복의 통로가 될 때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하는 통로 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상처 주는 통로 되지 마시고, 스트레스 주는 통로가 아니라 축복하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말은 축복합니다. 근데 온 인상 쓰시면서 하시면 안 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눈빛으로 제 앞에 축복해 볼까요?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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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 그 어떤 갈등과 억압에서도 자유케 돼요. 염려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통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이 구하는 건강의 축복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덤으로 자녀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영성이에요. 따라할까요? 거룩한 영성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바울에게 임재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목격했어요. 소문으로 접하게 됐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예수의 이름이 지닌 신비로운 능력 앞에 지금까지 은밀하게 감추고 교묘하게 이렇게 덮어두었던 자신들의 실수, 범죄, 죄악된 것, 잘못을 이렇게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의 익명의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자기 이름은 밝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신의 잘못된 생활의 죄된 습성, 습관,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은밀하고 교묘한 가운데 미신과 주술을 쫓았고 그와 같은 일을 자행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나왔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오늘 얘기하면 누구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는 다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없어요. 그 안에 심령에 하나님은 없어요. 명목상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룩함의 충만은 어떻게 일어나죠? 말씀이 차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결과로 거룩함의 충만이 옵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20절이 결론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죄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니까 죄악의 도성이었는데, 미신과 우상이 숭배하던 에베소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충만함으로 무장한 바울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충만한 영성이 가득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예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18절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했다고요?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속사람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참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죄의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시작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9절이에요.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평생, 이 밥줄이거든요. 밥줄이요.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다 불살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뭐 수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돈을 추구하고 우상을 추구하던 이들의 결단이 진실됨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거룩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죄와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이왕 믿는 거 여러분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왕 믿으려면 부자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왕 믿으려면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매일 뭘 해도 빌빌거리고 뭘 해서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축복받는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오잖아요. 마감하고 뭔가 내 삶을 정리하려고 할 때 나는 과연 뭘 남길까? 뭘 남길까? 나는 정말 이 땅 살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갔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바른 통로가 되기만 하면, 바른 축복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가 되기만 하면 삼갈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 영광된 삶 여러분 사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삼갈처럼, 하나님,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는 이제 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디에 찾아갈 곳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삼갈과도 같이, 나는 지금까지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600명의 악한 블레셋, 그를 무찔렀던 삼갈처럼 비범한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되길 원합니다. 이런 힘 있는 외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 하나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도성을 복음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좋은 침대기, 좋은 공동체, 여기 있는 온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나도 화성봉담을 구원했다, 수원과 동탄으로, 평택으로, 오산으로, 경기도로, 온 조국 강산으로 잃어버린 영혼과 토성을 구원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폐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